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베푸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이런 주제입니다. 베푸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베푸는 삶.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주겠다는 이 말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돌아오는 장날에 드릴게요. 이거는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죠. 안 준다. 그래서 내일 가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내일 오세요. 또 내일 가면은요, 또 뭐라고 한다고요?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렇게 하지 말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에서 잘 말씀하셨어요. 먼저 7절로 9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관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면제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면제해주는 그런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면제년이 가까울수록 땅을 사고 파는 일을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제년이 오면 그냥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팔아야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들의 어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데, 땅을 내놓았는데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요, 그 땅을 팔아서 반값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가 돼도 땅을 팔아서, 아니 아들을 안 팔아야 되는데 사람이 땅을 안 사. 면제년이라고. 이런 마음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한대. 하나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형제들, 가까운 친척들이 안 사요. 이러면은요, 그것이 네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면제년이 가까이 왔어도 사주라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말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저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과 관계된 두 사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발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것을 발로 차버린 사람.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 사무엘상 25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는 지금도 부자 소리 들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해요. 4절 이후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러한 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넣어줬어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유대사회는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하는 날.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발의 양떼, 염소떼이 많이 있는데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양떼, 나발의 염소떼를 보호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대요. 그것을 너의 사환들에게, 너의 종들에게 물으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잔치하는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좀 도와달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느라 제때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니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요, 이 말을 전했을 때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9절로 11절 다윗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나발이 다윗 사환들에게 하는 말 보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나발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유명인이에요. 소년일 때부터요, 골리앗을 때려 죽은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사울이 발탁을 해서 군대의 천부장, 또 사울의 사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주인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잘 살겠다고 도망친 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모욕하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도와달라는 다윗의 손을 뿌리쳐버려요. 그런데요,
그에게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어요.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 연인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해 돌려보냈어요.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전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즉 다윗의 군대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어요. 즉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 그 말이죠. 다윗의 일행들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로만 보면은요, 나발은 다윗을 분명히 도와주었어야 돼요. 다윗의 군대들이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발은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자기는 부자니까 그의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인들이 봐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더 이상 주인에게 주인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야. 불량한 사람.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18절로 19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그랬어요. 급히. 여기 급히라는 말은요, 예상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말하면서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것들을 나귀에 싣고 그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갈 것이다. 여자분들이 어디 외출하려 치면은요, 시간이 좀 걸리죠? 위장도 해야 되고, 또 변장도 해야 되고, 마술을 부려야 되잖아요, 마술을.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 근데 남자들은 그냥 옷만 주워 입고 머리만 이렇게 하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기다리다가 여자가 안 나온다고 또 그냥 입이 툭 튀어나오고, 어떤 경우는 그냥 혼자 가버려.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먹을 것이 당장 필요해. 급하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려면 내가 지금 준비 좀 해야 되고, 그러니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게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소년들에게 너희들 먼저 가. 나는 좀 이렇게 준비 좀 하고 너희들 뒤따라갈게. 너희들 먼저 빨리 가.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는 말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말하면은요, 이게 그러면서 당장 내려놔. 그러면서 못 가게 할 거니까 말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발입니까? 아비가일입니까? 아비가일의 모습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성경에 보면은요, 아비가일처럼 베푸는 삶을 살다 간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요,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다비다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은 성이 있다면 다 다시예요. 다시. 구약에는 다윗을 제가 예로 들었고, 신약에는 다비다를 제가 예로 들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왔어요.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 그가 하는 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소년은 애굽 소년인데 지금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이 말은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 땅을 침략해서 그를 포로로 납치해 간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그의 부모님들은 죽였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애굽 소년은요, 포로가 되어서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와서 거기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사흘 전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자기를 주인이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갔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된 것도 이것도 불행인데 병들었다고 주인이 치료할 생각은 안 해주고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를 다윗이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주고 건포도 2송이 주면서 이거 먹으라.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을까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게 다윗의 배품이었어요. 그의 주인은 그가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는데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줬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제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다비다도 병이 들 수 있고 그 병 들어서 그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병도 안 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다비다도 병들 수 있고 그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여서 이제 장사를 지낼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장례를 하루에 치러요. 이 사건이 루다에 있었는데요, 요바에 베드로가 있어요. 가까운 지역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 보내서 지체 말고 와주십시오 간청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루다에 와서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과부, 여기에 모든 과부는 루다에 있는 모든 과부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과부인지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과부, 몇 명인지도 몰라요. 5명인지 10명인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님, 이 옷 좀 보세요. 이 옷은요, 여기 누워있는 다비다님께서 저에게 지어준 속옷이에요. 사도님, 이 겉옷 좀 보세요. 이 겉옷은요, 여기 누워있는 다비다님이 저에게 지어준 겉옷이에요. 이러면서 모든 과부가 울면서 성도 여러분,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베품은 그가 살아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가 죽은 후에는 말이죠, 이렇게 다 드러났어요. 다비다가 죽은 상태에서 그가 했던 선행들, 그가 했던 베품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더라 그 말. 그가 뭐 살아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성도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잠언 3장 32절 35절 말씀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베푸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 비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1절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죠. 이 비유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또는 나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며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며 살아라. 이것이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비유는요, 14절 30절 말씀 달란트 비유죠. 이 비유는요,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에 늘 충성하며 살아라는 비유예요.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주인으로부터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어졌어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저도 어릴 때 달란트 시장에 가지고 달란트를 받아서 연필 투자로 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는요, 그렇게 값이 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달란트, 1달란트는요 무게인데요. 이게 무게인데 1달란트는 34kg이에요. 34g이 아니고 34kg. 종에게 금 1달란트를 주었다는 이야기는요, 쉽게 말해서요, 골드바 1kg짜리 그 골드바를요 34개를 준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골드바 1kg짜리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말이죠, 한 종에게 34kg에 1달란트 금을 준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엄청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연필 투자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할 때 1달란트를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야 돼. 100만 원 정도. 그래야 아이들이 달란트의 가치를 알지. 차라리 문화잔치를 해야 돼. 문화잔치, 열문화. 여러분, 달란트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푼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면서 장사하라고 여러분 대기업, 중소기업, 또 소기업 만들 수 있어요. 이 자금이면은.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늘 충성하며 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요, 31절로 45절 말씀에 양과 염소 비유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사랑과의 삶에서 반드시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죠. 내용을 살펴볼게요. 31절 3절.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대요.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어. 그런데 말이죠, 목자는 양과 염소를 충분히 구분할 줄 알아요. 저는 잘 몰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양을 염소로 집어넣든지 염소를 양으로 집어넣든지. 그래서 저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분은 양이구나, 저 사람은 염소구나, 제가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구분하지 못해요. 저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구분해요. 비록 살아갈 때는 한 울타리에 양과 염소를 놓고 먹이고 재우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한 울타리에 있는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구분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자가 양이고 어떤 자가 염소인가 말씀 주셨어요. 34절로 말씀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이제 양이죠,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들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요, 37절 말씀에 의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거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신 거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거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오히려 반문해. 반문. 야, 너희들이, 임금이 말이죠, 임금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분들이 우리가 그때 그랬죠 해야 되는데, 아니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우리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 뭔가 했다고 하시는데 자꾸만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우리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한 사람은요, 이렇게 겸손해. 그러자 임금이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베푸는 삶이죠. 베푸는 삶.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베푸는 삶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41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사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와 사자들을 따라가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그 사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나 다비다에게는 결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들은 줄일 때에 먹을 걸 준 사람이에요. 그들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렇게 주인이 말하니까요, 이들도 역시 8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 그 말이죠. 우리 했는데요. 우리 했잖아요. 예수님 기억이 조금 이렇게 되셨나? 아니,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꼭 티를 내. 꼭 티를 내. 했대. 그러자 임금이 대답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시고,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시고, 하신 분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나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지옥에 가면 가득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었던 그 설교 중에, 물론 송재영 장로님이신데, 설교,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지옥에 갔더니요, 빼 마른 사람들만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숟가락이 삽처럼 이만한 삽, 거기에는 막 쌀밥이, 그때마다 쌀밥이 좋았던 때예요. 네. 쌀밥이 막 솥단지에 막 이만큼. 그런데 거기에는 먹는 법칙이 하나 있대요. 그 삽 끝을 잡고 먹어야 된대. 삽 끝을 잡고 먹어야 되는. 그런데 말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삽을 잡고 그걸 자기 입에다가 넣으려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삽이 얼마나 큰데 이걸 끝을 잡고 먹으려면 입에 한 톨도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옥에는 빼빼 마른 사람만 있대. 천국에 갔더니요, 살이 양 포동포동. 여러분, 제 어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요. 네. 제가 어릴 때. 지금부터 40-50년 전이니까. 막 그런데요, 거기는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삽만큼 큰 수저에다가요, 밥을 딱 끝을 잡고 떠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 먹여주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옥은 그냥 밥이 이렇게 많아도 입으로 들어가는 쌀 한 톨 없어. 왜? 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먹으려고.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야. 떠가지고 서로 먹여.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제가 들었던 말,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천국은 베푸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요, 지옥은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 10장 30절 30말씀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자에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여기 마침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골든타임이에요. 강도들을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음신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어간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근데요, 살릴 수 있는 그 마침이었어요. 살릴 수 있는 그 마침의 시간에 한 대대장이 그걸 봤는데 보고 피해갔대요. 한 레위인도 보고 피해갔대요. 어떡하라는 거요? 그날은 그냥 죽으라는 거요. 돕기만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요,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막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못 살려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마침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마침 보았는데 피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33절 이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마침 여행하는 중에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조치를 다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오늘로 말하면은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태워서 주막으로 병원으로 가서 돌봐주었대요. 그 이튿날이니까 그 이튿날, 그러면 밤새도록 돌봐준 거예요. 신음하는 그 강도 만난 사람 돌봐주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런데 그 다음날 되었어요. 그가 가야 될 길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이 들품삯, 그거를 내어주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데나리온 둘을 여행 비용이겠지만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테니까 이 돈보다 더 들어간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돌봐주세요. 꼭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당부하고 갔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질문자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말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내일 오라 내가 주겠노라 하지 말며라는 이 말씀 실천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찬송하겠습니다.